오늘부터 디모데후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제자이죠.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성경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작성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6개월 한 1년 정도를 보더라고요. 순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썼던 그 마지막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안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디모데 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이제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매우 활발했어요. 이 디모데가 감당하기는 매우 힘들었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어리다 이야기라고, 몸이 좀 약하거든요. 성격도 이렇게 좀 소심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안수해서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오라고 하거든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이용을 감수하고도. 오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또 그 찾아오면 위로가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 디모데의 마음을 좀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디모데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거든요. 몸이 약하고 어리고 또 소심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한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두려운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답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 저항이 크니까 디모데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가 못한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 바울은 굉장히 큰 감사가 되었어요.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너무 오늘 말씀에 보면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저항이 크니까 힘든 거잖아요.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라는 말씀을 시작하는 거 보면 이 디모데 안에 어떤 마음이 있던 거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디모데의 전서를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얼마나 그 악한 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보들이 있죠. 그런 족보들을 보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바울을 사도권을 막 흔들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유대주의자들은 굉장히 그 족보를 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집착하게 하면서 교회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너는 거기 출신이 아니지 않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흔드는 그 초대교회 분위기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흔드는 이들이 있었어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결혼을 해서도 안 된다. 막 금욕주의자들도 있고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어떤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한 지역의 교회죠. 당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서 있는데 이쪽 저쪽에서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이제 그런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죠. 서로 다툼이 일어나. 그리고 이제 남자의 역할들, 여자의 역할들을 잃어버리게 해서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 문란한 성생활, 술과 관련된 나쁜 어떤 습관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이해하려면요,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같이 읽어보면
이 네 권의 성경을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 그죠?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또 하나 더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돈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깨트려지잖아요. 복음 안에서 풍성함을 살지 못하고 무절제함으로 살아가도록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가르쳤는지 몰라요. 미혹시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적었거든요. 여전히 바울이 볼 때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많은 거예요. 디모데가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일이 생겨나니까 사람들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막 함부로 하고 했던 것 같아요. 1장 4절에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게 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1장 4절에 보면 근데 바울이 볼 때 그 눈물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요?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거기서 흘리는 눈물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복음과 함께 지금 고난에 처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또 에베소 교회는 특별하죠. 바울이 세웠던 교회잖아요.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예요. 에베소 지역이. 굉장한 애정이 있는 교회죠. 그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그 교회에서 고군분투하며 복음으로 싸워가는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또 보고 싶고 그 눈물을 생각하니까 한편에서는 또 짠하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고 다시 은사를 부릴 듯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요. 1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때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에 대해 정체성을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흔들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뭐냐면 바울을 흔들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복음을. 바울이 거짓이라는 거 드러나면 전체 아예 어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근원이 다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의 어떤 그런 그래서 어떤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흔들고 또 바울에게 자꾸 고난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그런 고난이 일어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같은 경우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버렸다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니게도 있다. 바울에게 영향을 아주 받고 잘 따랐던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꾸 고난을 받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이렇게 많지? 나 그런데 목사님 막 말씀을 듣더니 목사님도 너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도 너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 못 믿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그런 중에도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소서 한데 그는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중에도 어떻게 해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히려 바울을 격려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많이 흔들리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의 막 가르침으로 막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떠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바울이 받았던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는 거예요? 9절 이하에서 받은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이것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주를 위하여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갇혔던 것은 주님을 위하여서 갇혀진 거다. 9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이 부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대로 내가 사역을 했고 그 은혜대로 사역하다가 갇힌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혀진 이유가 바로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냐 할 때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을 패하셨다는 거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드러내신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입은 나는 어떤 게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능히 지켜주실 것이다. 제가 주일에도 이렇게 나눴는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고난을 허락하지만 우리의 생명은요, 그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사명을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명으로서 다 역할을 마치면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전에도 수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안 됐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가 사명을 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생명이 내어주게 되잖아요.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가 지켜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 디모데. 그렇게 나는 쉽게 죽지 않아. 근데 내 사명을 다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죽는 거잖아요. 능히 지켜줄 확실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8절에서 하반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도 고난을 받으라.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 근데 이 8절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나이의 그 연소함, 그리고 몸의 연약함,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심한 성격, 이런 성격으로 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14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동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시대도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과 함께 뭐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가난이 있다니까요. 아픔이 있어요.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나는 썩지 아니하는 걸 얻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 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그래 오늘 살아가 그래 나는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보면 뭐라고 하겠어 막 이렇게 자의식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컨트롤하는 내면의 그 견고한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 돈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쫄려 사람들 앞에서 전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로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드러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기쁨들,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러움으로 여기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육체의 아픔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주님이 친히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